지금까지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뭘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네, 이 메시지 하나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 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도 다르고 관점도 다를 수 있고 또 뭐 애굽에서든지 아니면 광야에서든지 가나안 땅 앞에서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는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1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1절과 1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이죠. 그래서 세 번이나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기라는 것이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이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하나님 사랑이 그저 하나의 법 이 정도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어떤 일상의 삶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2학기를 딱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근데 종료 이제 할 때 뭐라 그러죠? 종례 하실 때 갑자기 이제 손에 어마어마한 걸 들고 오셨어요. 뭐였냐면 아크릴 통 2개를 커다란 걸 2개를 가지고 오시고 또 이만한 돌멩이 하나를 들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자갈봉지, 모래봉지, 그 다음에 물 한 주전자 이렇게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셨냐면 종례를 딱 시작하시기 전에 그 돌을 이제 아크릴통 2개 중에 하나에다 이렇게 딱 담으시더니 저희가 물으셨습니다. 자, 이 통이 가득 찬 거 같냐? 당연히 안 찼죠. 그래서 저희가 아니요, 안 찬 것 같습니다 했더니 거기다 자갈을 또 이제 들이부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좀 찬 거 같냐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가 봐도 좀 찬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크릴 통이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의 채워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뭘 부으셨을까요? 모래를 이렇게 싹 다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모래가 그 한 주머니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거기는 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묻기를 다 채워졌냐? 이제 물으시길래 저희들도 이제는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선생님 뭐 하셨냐면 주전자에 담겨있던 물을 또 그대로 다 부으시는 거예요. 진짜 놀라웠던 건 그때였습니다. 그 한 주전자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그대로 그 아크릴통을 가득 채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그 실험 가지고 뭘 말씀하셨냐면 그거 다 끝나자마자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야, 너희들 참 바쁘게 살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선생님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잘 찾아보면 너희들에게 빈 시간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딱 끝나고 종례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아크릴통에서 돌멩이를 이제 꺼내신 거예요. 이렇게 막 해집어서 돌멩이를 딱 꺼내시더니 그 다음에 그 아크릴통에 남아있는 물, 모래, 이 자갈을요, 그 옆에 있는 빈 아크릴통에 다시 다 부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다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그 돌멩이를 거기다가 다시 넣으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넣으려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모래면 자갈이면 이게 다 섞여가지고 싹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더 들어가질 못하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아크릴통 처음에 넣을 때는 돌멩이 넣고 자갈 넣고 모래 넣고 물 넣었을 때는요 그게 한 통 그대로 다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이제 그 돌멩이를 맨 나중에 넣으려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크릴돌 똑같은 통인데 그 통에 3분의 1만 그 돌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고스란히 그냥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돌멩이, 이 돌덩어리가 너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 소중한 것이 먼저 담기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에 소중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지다 보면 결국 이 중요한 걸 담아내지 못한다. 예,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노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학생 시절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공부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공부를 담아내지 못하면 정말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공부하자. 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리하실 때.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제 마음에 뭐였냐면, 야, 공부하란 잔소리를 이렇게 신박하게도 할 수 있구나.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때 선생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굉장히 제 인생에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시절에 가장 중요한 걸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걸 담아내지 못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거는 다시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정말로 다 놓쳐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우리의 매일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어떤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본 건데요. 누구냐면 SK 감독이었던 야구의 감독이었던 트레이 힐만이라는 감독입니다. 저는 야구를 잘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는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 힐만이라는 분이 2016년도인가요? 한국에 와서 SK 감독을 하고 2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렇게 일궈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외국인 감독으로 와가지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2년 만에 일궈냈으니 명장이다라고 하고 뭐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야구 좋아하는 친구는 특히 인천 사는 친구는 SK 와이번스 승리했다 해가지고요 막 정말 그 트레이 힐만이라는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를 저도 기억은 하는데 저는 그닥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였냐면 SK에서도 뭐였을까요? 이제 그래도 우승 감독이니까 다시 이제 재계약을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준비하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시리즈 우승하자마자 그 해에 사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돌연. 그리고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인터뷰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 인터뷰도 사실은 언제 한 거냐면 그 사임 발표를요, 그 한국 시리즈 그 몇 차전, 3차전인가 4차전 할 때 그 중간에 인터뷰를 다 했대요. 그런데 다만 한국 시리즈 끝날 때까지 인터뷰를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임한다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 대단하게 본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 트레이 힐만 감독이 왜 사임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그 사임 이유를 물었을 때 이 트레이 힐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가족, 셋째가 일입니다. 야구는 내게 소중한 직업이지만 하나님과 내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왜 그래서 그러면 이 그 사임을 결정하게 됐냐면 원래 이 그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새 어머니가 계신데요. 아버지가 이제 이혼하시고 이제 새 어머니를 만나셔서 이제 사시는데 그 새 어머니가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치매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돌보시는 것도 힘드니까 본인이 그 어머니를 좀 돌보고 싶어서 미국에 다 돌아간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예,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서 예, 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환호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게 됐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우선순위를 지켜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르게 딱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 인터뷰 자체가 좀 귀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한테 더 와닿았던 건 뭐였냐면 저 기사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중앙일보 기자가 쓴 그 기사였거든요. 근데 그 기사 인터뷰 말미에 그 기자가 남겨놓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였냐면
그 기사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 목사님을 모신 자리 같았다.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예, 지금 분명한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 예,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참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찬사에 가까운 그런 말을 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저 힐만 감독과 같은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저는 힐만 감독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삶에선 뭐예요? 하나님 먼저가 아닐 때가 많고 우리는 신앙으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고 사실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는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 원칙들을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내기 위한 그 원칙을 갈고 닦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어떤 한 일면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잘 드리시면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면 저분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어느 한 단면을 보고 그분의 신앙의 유무에 대해서 아니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신앙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부분 안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단순히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다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6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자녀의 신앙 양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 신앙을 확인하라 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어느 자리가 되었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가장 많이 보겠죠.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내고 있는가는 결국 누구의 영향력이냐?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려면 자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여기서 어딜 가든지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예, 오고 가든 어디 뭐 앉으든 서든 어디에서든 말씀을 강론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의 훈련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백성다움의 모든 원칙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 누가 만약에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 아는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실상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건드려 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표정에서도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본성이 어떻다고요? 우리는 다 죄악된 본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의 땅으로 너를 보냈다. 이유는 어디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참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걸 위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건들면 어떤 맛이 나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맛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냄새가 나고 하나님을 닮은 냄새가 나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예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자라요. 다른 데는 안 크는데 머리만 커져요. 그럼 염려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한쪽 팔만 자꾸 자라고 나머지는 안 자라요. 그럼 걱정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우리도 뭘 기대합니까?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균형 있게 잘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잘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뭐겠습니까? 우리 골고루 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나오는 말이, 생각이, 표정이, 거기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100이라면 그 열심이 예배 때도 나타나고 기도 때도 나타나야 되지만,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도 뭡니까? 누군가를 향한 관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100되는 열심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죠?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속마음이든 우리의 나타나는 표정이든 말이든 심지어 우리의 행동이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 영역이든 어느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질 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예, 그게 23절에서 24절이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예, 이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너희가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다 차지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남과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그 하나님께 정하신 자리까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발바닥이 밟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너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줄게예요. 그렇죠? 예, 네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그 땅에서 너는 복이 되도록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라는 의미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어느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시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아가시든 어느 자리로 살아가시든 여러분이 거기에 발을 딛고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의 승리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전리품,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곳이 복이 되는 땅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가 하나 잘했다고 거기에 만족하시고 그걸로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는가? 우리의 전 영역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예, 다른 사람과의 만났을 때 대화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 오히려 막 분을 드러내고 우리의 감정이 막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답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면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안에 누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안에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요? 아니 다른 것들도 좀 사랑하고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자리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불순종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서 어디까지 오게 하셨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대요. 예,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우상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행복이 나올 수 있고 복이 나올 수 있고 예, 생명이 나올 수 있고 진리가 나올 수 있다. 거룩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다 보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답니다. 예, 다른 말로 우리 세상적인 말로 하면 뭐예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배타적인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면 배타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거나 다른 신을 향하여 다른 우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어느 정도로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분노하십니다. 그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셔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드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우리 인생 앞에 뭐 아니면 뭐래요? 복 아니면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저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타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냐면 신명기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굉장히 무섭게 진노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질투는 언제 나올까요? 사랑하는 존재에게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을 땐 질투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다른 대상이.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구원에서 복을 다 주고 싶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자꾸 뭘 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했던 하나.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만 나오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 외에 다른 것에는 답이 없어요.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삶의 것들에 있어서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답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참 기독교가 참 편협하다, 독점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요, 혹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독선적이다, 편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아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정답은 정답 아닌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의 속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답을 두고 틀린 것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문제를 했는데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답이 아닌 것으로 1번이 정답인데 4번을 썼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채점하시겠어요? 4번일 수도 있겠지 하고 한 반점 세모점수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지 않아요. 그건 틀렸다고 짝대기를 긋겠죠. 왜요? 정답은 1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정답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답이 아닌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답의 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배타적인 분이셔서 배타적인가? 아니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냐,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것은 하나님만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배타적인 분이셔서가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엔 다른 어떤 것에서 은혜 얻을 수 없잖아요. 예,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저 안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뭐냐?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한결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읽으셔야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예, 그래서 저주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뭐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어떤 경고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다녀라.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밥을 꼭 먹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이 저주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예, 너희가 저주 있는 그 자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준비해 놨어. 그런데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저주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삶,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냐?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요구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그 퍼포먼스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축복의 자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가 그 복된 자리로 와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 안에서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그 복된 삶이라는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우리는 신앙이 좋다 아니면 야 이분은 참 하나님께 큰 상급이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예,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어떤 권능들을 행하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에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고 또 하나님께 참 많은 상급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직분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여러분 상급 받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건 뭐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예, 어떤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더 깊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지자 직분을 가졌으나 그 선지자로서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업적 보지 않으세요. 예, 이 업적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지자가 됐든 아니면 뭐 귀신을 쫓아내고 있든 권능을 행하고 있냐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귀중하게 보고 계시냐?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살아내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어떠하고 중심이 어떠하냐를 하나님은 더 크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사실 정말 더 좋은 건 뭘까요? 선지자 직분을 행하는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선지자 직분을 행하면 하나님 상급이 더 크겠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서도 여러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자란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그래서 이 시간을 혹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삶 안에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 하셔야 되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건 복과 저주 항상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선택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복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하나님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지켜내기를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매일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모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매일 하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이란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크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무가치한데 내 눈에만 커 보였던 그런 사소한 것들이 담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담아내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나왔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담으실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에 무엇을 담아낼까를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걸 담아내는 인생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담아내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그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더니 다 작은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뻐하지 않은 것들만 그렇게 담아냈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시는 정말 귀한 것, 그 하나님 사랑하기,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담아서 그래서 매일의 삶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